반갑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 역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표제어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제어를 이 시는 반드시 다윗이 썼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윗이 썼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배경 안에서 이해하는 게 더 좋죠. 표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표제어도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조금은 맹목적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후대에 이게 붙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다윗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렇게 표제어가 딱 일치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반드시. 그리고 내용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표제어, 원래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썼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기는 것이 되니까 그게 살짝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그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는 척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 또 큐티 스케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많이 못 배운 사람, 보통 그래서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 판단력이 좀 흐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 판단력이 흐리거나 그들에게 분별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은 다 그렇지, 그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그걸 장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철학으로, 사변적인 지식으로 가득하지만 결론과 확신이 없는, 그래서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누가 감히 인생을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자기가 배운 것 안에서 인생을 정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성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대로 네 주관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는 것이 더 존중하는, 소통하는 사회에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또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다는 뜻이죠. 토브라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보시기 좋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선하게 만들어서 선한 열매만 자동적으로 맺히는 그런 방식의 선으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선을 선택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오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겉으로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사는 사람도 포함되거니와 이런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교회도 다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다닐 뿐이지 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이니까 지금은 청년이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이 지역을 떠나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떠나리라 생각하는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자의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많이 배워도요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4절에 보니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삶이 그래요. 치우쳐 있고 더러운 자가 돼요. 부패하고 가증하게 됩니다. 안 그렇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의 행실이 가증하게 되고요. 스스로도 내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서로가 아니야 그렇게 죄책감에 살 필요 없어. 우리의 본성이잖아 본능이잖아. 그리고 우리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 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그 주제 4절을 보면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인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정죄하니까. 의인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의인도 괴롭혀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의인들이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이 말합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누가요? 죄악을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그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공포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악인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만족하면서 살고 또 오늘은 어떤 악한 일을 행하며 나의 만족을 채울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취해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잊고 싶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잊고 싶어서 공포에 떨며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7절에 보니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사람,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압제를 받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제공되고 그들에게는 돌아옴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즐거움, 자녀들만 누리는 즐거움. 언제 누립니까? 천국에 가서 누리겠죠. 그러나 지금 누립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 받을 존재이면서 동시에 구원 받은 존재예요. 그걸 시제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이미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구원을 얻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시제입니다. 성경의 시제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영원한 삶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에 살아도 자녀의 기쁨, 자녀의 미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참 이 말에 걸맞는 장소는, 그의 피난처는 어쩌면 감옥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모함 속에서 힘든 삶이지만 그곳에서 자녀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녀.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자녀의 미소를 가진, 좀 특별하게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를 보자 그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감옥에 있던 교도관이 요셉을 인정해서 감옥에 총무로 삼습니다. 죄인인데, 죄수인데도, 모범수 중에 모범수. 이건 이 사람은 그냥 이 감옥 키를 줘도 될 만큼, 이 사람은 감옥의 키를 가지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자녀의 권세가 억압되어 있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자녀이구나. 너는 자녀의 기쁨이 있구나. 비록 감옥에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감옥과 같은 삶을 압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에게 자녀의 기쁨, 이스라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 남들이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그 액세서리를 하고 이래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기쁨, 자녀의 미소가 있어서 때로는 주목을 받고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나도 네가 가진 자녀의 미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니?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